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지난주였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경 통독 캠프 있었는데 그것을 영상물로 좀 만들었는데요. 우리 잠깐 이 영상물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로 좀 만들었는데요. 우리 잠깐 이 영상물 보고 기계가 새 기계다 보니까 아직 좀 적응하는 과정이 지금 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또 우리 왜 성경 통독을 해야 첫 번째 우리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걸으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기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박수를 드렸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참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통독 캠프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요즘에 마가복음 말씀 주중에 큐티 하시면서 은혜 받고 계시는지요? 예, 혹시 성경을 한쪽에다가 딱 덮어놨다가 주일이네? 성경 그대로 들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이왕이면 성경을 항상 펴시면서 믿음 생활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근간에 은혜 받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권면해 주세요. 성도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서로 함께 권면하시겠습니다. 자, 성도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한 남성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옆집이 공장인데 밤마다 새벽까지 기계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견디다가 못해 어느 상담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사께서 카운셀링을 해주는데 가만히 그 하소연을 다 듣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선생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공장이 밤마다 새벽까지 시끄러운 걸 보니까 지금 그 공장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그 사장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의 주식을 빨리 사두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가만히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와, 그럴 수 있겠네. 그것도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네. 생각을 바꿔본 겁니다. 생각을 바꿔본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풀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엇 때문에 생각을 하지만 한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때문에보다도 덕분에. 이 지혜가 부드럽게 필요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보다도 그 사람 덕분에, 지금의 내 처지 때문에 보다도 지금의 내 상황 덕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인간에게 불어닥친 큰 문제,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다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라고 하기보다는 그것 덕분에 누구를 만나게 됐느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세상 용어를 빌려오자고 한다면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대박이 사실상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내 허물과 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평화를, 그리고 또한 나음, 치료와 회복을 그분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대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는요, 딸 덕분에, 따라해보세요. 딸 덕분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우렁차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죠. 아빠에게 있어서 딸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쩌면 유난히 응아 응아 울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눈을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선마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한 걸음을 뗐어요. 걸음마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입을 떼서 엄마, 아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이 아빠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에 겨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호흡조차도 가누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만큼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예수를 찾아가 보게. 예수를 찾아가 보게. 그래가지고 그는 결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찾아가야 할 분은 예수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이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율법을 배웠던 곳이 바로 회당 아니겠습니까? 그 회당장이에요. 회당 학교, 율법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분상으로 볼 때 저 청년 예수, 그때 당시에는 이단 취급을 받았잖아요. 이단 예수, 청년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발 아래 엎드려, 오히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바짝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는 23절 말씀 보신 바와 같이 간곡히 딸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깊은 절망에 빠진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딸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 또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근간에 누구로 인하여서 힘겨워하십니까? 누구로 인하여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태산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무겁고 늘 그늘진 시간을 살고, 그런데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좋은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짐으로 두지 마세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원수를 두지 마세요. 원수를 두지 마세요. 왜 원수를 둡니까?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이에요. 딱 한 번 사는 이 일생 속에서 왜 원수를 내 가슴 속에 박아두냐고요.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없는 것입니다. 원수는 사실상 멀리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가능성이 사실은 더 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도. TV 프로 보셨겠습니다마는 저도 설교 시간에 종종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여보 당신하고 나 사이 원수. 아니 4글자야 4글자. 평생 원수. 여러분 원수를 내 마음속에서 둘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성경 통독 캠프를 하고 또 영상물도 보셨습니다만 강사로 오셨던 김광환 목사님, 김광환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 실수할 뻔했네. 김광환 목사님. 저도 사실 그 목사님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성장한지 몰랐네요. 근데 간증 말씀을 하실 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강원도 산 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어렸을 적에 조실부모하고 엄마 아빠가 다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어려운 산골짜기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하는 가운데 먼저 가신 엄마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 네 분처럼 미운 분이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부름받아서 영광스러운 부름받은 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간증,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껴안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쿠션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아픔 덕분입니다. 무엇 덕분이요? 아픔 덕분이에요.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 그것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어요. 이 혈루증이 뭡니까? 피해 유출, 자궁출혈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궁암,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무서운 질병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큰 이 아픔, 너무나도 큰 아픔, 두려웠겠죠.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웠겠죠.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TV 프로그램 속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패널 중에 최영일 씨라는 분이 참, 그분 논객으로 나올 때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최영일 기자께서 얼마 전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57세이신데 여러분도 그 얼굴 보시면 아마 이렇게 많이 낯익으신 분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방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가수 있지 않습니까? 좀 통통하신 그분께서 또한 며칠 전에 그렇게 해서 전하셨다는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본문 속에 이 여인이 그 두려움에 사실은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26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변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의, 의사는 다 찾아간 것이죠.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방법은 다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면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찾아가야 할 대상은 예수다. 사람이 언젠가는 결단해야 할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방황이 멈춥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서 신앙의 방황이 멈춥니다. 그 결단을 내리게 되면서 예수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닿게 되면 옷자락에만 닿아도 나을 수 있다 라는 그 간절한 믿음, 그 사모하는 믿음, 간곡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9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몸에 깨달으니라. 본인이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 아는 것입니다. 왜요? 진통이 멈추게 되는 것이고, 왜요? 천근만근 같았던 몸이 깃털같이 가볍게 되는 것이고, 왜요? 굽어진 것이 펴지게 되는 것이고, 왜요?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것입니다. 몸에 깨달으리라. 이 시간이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뿐만입니까?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 분명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픔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평생의 삶이 열려지게 되었으니 그 아픔도 사실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여러분도 간간히 그 간증거리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그 아픔이 올 수 있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 아픔을 주실 수 있을까? 욥기서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니었어요. 욥에게 그 환난과 그 아픔이 불어 닥친다는 것,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겁니다. 욥, 그에게 환난이 닥치게 되면 그 믿음 저버릴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본 의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퀘스천을 가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 환난을, 그 아픔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욥기서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그 아픔까지도 누구의 영역 속에 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픔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깨끗하게 낫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서 더 큰 것을 주실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 아픔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바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 영적 아들이라고 볼 수 있었던 디모데도 그랬고요, 또한 디도도 그랬고요.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크신, 더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강함이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저는 조그마한 아픔에도요, 꾀병이 심하거든요. 아픔 때문에 나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됐어,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 그런 저이기보다는 꾀병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종종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나 또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아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하여서 더 놀랍고도 더 크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픔 덕분에, 아픔 덕분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 덕분에, 예, 믿음 덕분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짧은 한 구절인데요, 어마어마한 용어들이 나와요. 뭐예요? 믿음, 구원, 평안, 건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과 평안과 건강.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고상한 믿음이 아니고요, 어떤 믿음일까요? 간절한 믿음. 여러분,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간절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간절한 믿음,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시작. 주여! 그 간절한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의 꽃망울을 터뜨리십시오. 간절한 믿음, 간절한 믿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가난해 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가난이란 무엇입니까? 텅 비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의 상황 속에서는 갈급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상황 속에서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 속에서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 갈망하는 믿음, 그 믿음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여러분, 지금이 최선의 시간이거든요. 지금의 시간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되도록이면요, 앞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앞자리는 무슨 자리요? 금자리. 그 다음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은자리. 그 다음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동자리. 그 다음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예, 상상에 맡기고. 물론 제가 뭐 어떤 자리를 지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사모하는 마음, 더 사모하는 마음, 더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그 믿음, 그 믿음이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이 은혜 속에서 이 간절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분이엘 성경대학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patmos섬에서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재차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무엇을 말씀을 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입니다. 과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살피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문학교회를 향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송명희 시인의 시를 아시잖아요. 부유하여 높은 것보다 가난하여 낮은 것이 더 큰 은혜라. 더 큰 은혜라.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요,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서문학교회였어요. 환난과 궁핍에 이르렀던, 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미지근한 신앙, 그것이 아니고 차든지 덥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뜨거운 신앙, 사모하는 신앙, 열정적인 신앙, 그 신앙을 회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실 때도 그냥 율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실 때도 주님 영광 할렐루야 그 고백 속에서 힘있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입만 뻥긋뻥긋할 때는 마스크 쓸 때고, 이제는 마스크들 벗으셨잖아요. 1절, 2절, 3절 할 때는 4절 할 때만 크게 하시고 그러지는 마시고, 찬양할 때도 또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 합심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모기가요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기가요 하소연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 불만이 있습니다. 파리는요 사람들이 그냥 쫓아내기만 하는데 왜 모기는 뱉어져 죽이는 겁니까? 저 뱉어져 죽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기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얘야, 파리는 날마다 싹싹싹싹싹 필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간절하게,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기도 하시고 간구하시고 강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 덕분에. 나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묶여있기보다, 어둠의 영에 묶여있기보다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되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 지금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나중에가 아니고 과거에가 아니고 지금의 자리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금쪽 같은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향한 간절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